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29일 후지사 법화선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자,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뜻깊은 한 해가 다 갔고, 또 새로운 한 해에 그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생 구제를 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지혜를 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45페이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수기품 제6입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시세존께서 부고 대중하시되 아금 어여하노라. 여기서부터죠. 어조사이 대시 세상세 높을전 다시 부 말할고 큰데 무리종 나 이제금 말씀어 너여 이시 큰데 눈목 불간소건 연꽃년 마땅할 땅 어조사이 가지종 함께공 가출고 파칠공 공양할량 여덟팔 천천 모두지 부처불 공손할공 공경할경 높을존 높일종 모두지 부처불 멸할멸 디호 각각각 일으킬기 탑탑 무덤묘 높을꽃 천천 말미암을유 두루손 세로종 넓을광 발을정 같을 등 다소도 백백 말미암을유 두루손 어조사이 검검 은은 유리류 유리리 옥돌차 옥돌거 만오마 만오노 참진 구술주 매괴매 매괴괴 일곱칠 보배보 하발합 일월성 여럿중 꽃필화 피어나는 꽃화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발을또 향기향 뭉길말 향기향 불사를소 향기향 비단증 덮을기 기당 기번 어조사이 쓸용 바칠공 공양할량 진할과 이시 이미이 뒤호 마땅할 땅 다시보 바칠공 공양할량 둘리 백백 만만 어걱 무두제 부처불 도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마땅할 땅 얻을득 이룰성 부처불 이름호 말할왈 마늘따 갈마 비단나 넘어갈 발 밟을 발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넘어갈 발 향나무전 향나무단 향기향 부처 이름요 올뢰 응아름. 자, 24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을정 두루편 알지 바칠공 두루 발을정 두루편 알지 이렇게 봐야죠. 발글명 행할행 넉넉할 쪽 조울선 갈서 세상세 사이간 풀해 없을무 윗상 선비사 길들일조 거느릴러 장부장 장부보 하늘천 사람인 스승사 부처불 세상세 높을전 겁겁 이름명 기쁠히 찰만
나라곡 이름명 생각할의 즐거울락 극이 나라토 고를평 발을정 유리옥파 유리옥녀 들의 땅지 보배보 나무수 꾸밀장 치장할롱 흩틀산 참진 구슬주 꽃필화 피어나는 꽃화 두루주 두루편 맑을청 깨끗할정 볼견 사람자 기뻐할 환 기쁠리 마늘따 무두지 하늘천 사람인 깨달을보 보살살 소리성 들을문 극이 셀수 없을무 헤아릴량 붙여불 목숨수 둘리 열십 넷사 작을소 겁겁 발을정 본받을법 머무를주 세상세 넷사 열십 작을소 겁겁 닮을상 본받을법 또역 머무를주 넷사 열십 작을소 겁겁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점 하고자 할욕 거듭종 발킬선 2차 뜨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개송계 말씀은 나아 2차 제자제 자식자 큰데 눈목 불간소건 연꽃년 벌일사 이시 몸신 마칠리 얻을득 벌견 여덟팔 천천 둘리 백백 만만 어걱 무두제 버처불 세상세 높을점. 자, 24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위 부처불 길도 연고고 밭칠공 공양할양 공손할공 공양할경 어주사의 무두지 부처불 곧소 항상상 닦을수 불경범 행할행 어주사의 없을모 헤아릴량 겁겁 받들뽕 가질지 부처불 본받을법 무두제 부처불 멸할멸 뒤후 이륵길기 일곱칠 보배보 탑탑 길장 표찰표 금금 탑찰 절찰 탑찰 그렇게 봅니다. 탑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절찰로 보기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화 향기향 제주기 풍류학 어주사이 밭칠공 공양할양 무두제 부처불 탑탑 무덤묘 점점점 갖출고 넉넉할 쪽 깨달을보 보살살 길도 마칠리 어주사어 뜨의 즐거울락 나라곡 어주사이 얻을떡 할작 부처불 이름호 마늘따 갈마 비단나 전 향나무 전 향나무 단 어조사치 향기향 극이 부처불 목숨수 목숨명 둘리 열십 넷사 겁겁 항상상 델리 하늘천 사람인 설명하련 가르칠설 부처불 길도 소리성 들을문 없을무 헤아릴량 같들려 항상항 강하 모래사 석삼 밝을명 여섯육 통할통 있을육 큰데 위험이 큰덕 깨달을보 보살살 없을무 셀수 뜻지 굳을고 굳셀정 나갈진 어주사어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다하게 아닐불 물러갈 테 구를전 부처불 멸할멸
건널도 뒤후 발을정 본받을 법 마땅할 땅 머무를 주 내싹 열십 작을소 겁겁 24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물상 본받을 법 또역 너희 나 모두제 제자제 자식자 위험이 큰덕 갖출구 넉넉할 적 극이 셀수 다서도 백백 다하게 마땅할 땅 줄수 적을기 어조사어 안일미 원래 세상세 다함 얻을득 일을성 부처벌 나아 미칠급 너여 무리등 오렐숙 세상세 이날린 연분년 나오 이지금 마땅할 땅 말할설 너여 무리등 잘할선 들을청 묘할묘 봄바들법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줄수 적을기 품수품 끝종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품 제6 마지막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시세존께서 보고 대중화시대 아금 어여하노라. 자, 제가 이 법화경을 공부해가면서 가장 좋은 구절이 뭐를 꼽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금 어여하노라. 자, 너를 위하여 이 말을 지금 너를 위하여 말을 하노라.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이 감사한 말이고 예? 제 신금을 울렸던 말입니다. 왜? 2567년 전에 부처님께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을 남기셨구나. 그리고 또 이 방편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이 법을 남기셨구나.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의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남기셨구나. 이 말씀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여러분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이 한마디가 3세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사립을 너를 위해서, 예? 목건년 너를 위해서, 수보제를 위해서, 가전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대와 장소와 어떤 한 사람의 한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너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네? 시공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아가면서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자, 3세를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하는 법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지옥이 존재했고 현재에도 지옥이 존재하고 미래에도 지옥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의 너를 위해서 이 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지금 괴로움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강의를 해서 괴로움에서 직접 나와보고 나 먼저 나와보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도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죠. 이게 중요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법을 공부하시는 지금 2024년 12월 29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왜? 부처님께서 누굴 위해 이 법을 설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살랭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육도윤회를 통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한 구절, 그쵸? 별거 아니죠. 응?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되고, 아금 어여하노라.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말을 하노라. 3세를 초월하는 얘기고, 이거를 보고 진리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리. 변함이 없죠. 진리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이야기니까. 가슴 깊이 와닿는 얘기예요. 자, 이때 세존께서 그 대중들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악은 뭐여 하노라.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말을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의 목건류는 당이 종종 공구로 공양 8천 제불하여 공경 존중하고 제벌묘류에 각기 탐묘하되 고 천유순이요 종광정등은 500유순이라. 이 대목건류는, 자, 목련존자를 얘기하는 거죠. 당이 종종 공구로 공양 8천 제불하여 공경 존중하고 공경하고 8천 공양 8천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공경을 하고 또 존중하고 제불묘류에 각기 탐묘하되,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각각이 탐묘를 일으키되. 자, 고 천유순하고 높이는 그 천유순이 되고 종광정등은 500유순이라. 자, 가로와 세로의 그 넓이는 바르게 넓이는 500유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대목건류는 그 8천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 각각이 탐묘를 일으킨답니다. 자, 탐묘. 자, 부처님의 탐묘, 탑과 무덤. 자, 탑과 무덤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탑이 무엇인지, 무덤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경주 불구사에 가면은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각 사찰에는 탑이 하나씩 돌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탑이 무엇 때문에 세워진 건지 예? 이런 것들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그냥 독대인 깎아놓고 예? 그 청청이 쌓아놓고서 이게 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왜? 유치원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렇게 잘 공부해 온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짜 부처님의 탑묘를 일으킬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탑돌이 가가지고 독대인 깎아놓은 거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 탑돌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세하게 자세하게 분별해서 나타내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원으로 되어 있고, 그죠? 범어록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탑이 존재하죠. 그죠? 이 탑묘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계의 탑묘와 천상계의 탑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륜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구분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 중생계의 만다라만 보이죠. 그렇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볼 수 있어야 이것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공양은 쌀밥 지어다가 마지 갖다가 올리고 이게 공양이 아니에요. 곶 갖다 놓고 뭐 향 갖다 사르고 이런 것이 진짜로 향 사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형상적인 거예요. 형상적인 것. 진짜 향을 사르고 꽃을 갖다 놓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정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정리해서 부처님의 법은 이겁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법이 뭐냐? 부처님의 불법이. 부처님의 불법은 자비예요. 뭐 꺼내놔라 뭐 나타내 보여봐라 뭐 어쩌라 저쩌라 이야기를 하는데 꺼내보긴 뭘 꺼내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진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 보는 눈도 없어가면서 그냥 여러분들 윽박 지르고 말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 구린 부분을 공부 안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윽박 지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딱 나타내 보여줘요. 그리고서 뭐를 하냐? 이거에 이 하나의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를 가지고서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폈다, 쭈그렸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불교의 몸을 담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정진하고
매진해 오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양을 해야 되는가? 예? 이 방법을 찾고 또 직접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께 제가 자식이 되었음을 인증을 받고자 뭘 하냐면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탐묘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이것이 탑이 되고, 왜 탑이 돼요? 중생계와 천상계의 법을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탑이 되는 것이고, 무덤은 뭐예요?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계의 만다라는 것은 다시 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모든 경전들을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이 자비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이게 공양이 되는 거예요. 탑을 나타내고, 이 목련전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를 해요? 목련경에 보면은 그 부모원정경, 목련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시다가 뭐를 해요? 한 무더기 무덤이 나온 뼈무더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고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보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어째 이 하찮은 뼈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뼈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자의 뼈와 남자의 뼈를 구분하라 그래요. 검고 가벼운 것은 여자의 뼈일 것이며 희고 무거운 것은 남자의 뼈라 구분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고 무거운 건 뭐예요? 희라는 건 뭡니까? 상서로움을 뜻하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은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고, 그러면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볍고 검고 가벼운 건 뭐예요? 검다는 건 더러움을 뜻해요. 더러운 건 뭐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오용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법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을 나타내는 거고, 다시 말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왜? 자비가 어느 것인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자비의 실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봉사활동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자비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소리죠. 한마디로. 그래서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바르게 내가 어떻게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이 성스러운 법을 이어갈 것인가. 예? 내가 이 생에 보살이 되고, 네? 중생 구제를 가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탑을 일으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자, 높이는 1000유선이요. 정광정등 500유선이라. 자, 금은 유리 차거마노 차거마노 진주맥에 칠보 합성하고, 금은 이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을 말씀하시고, 그죠? 은은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의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이
그 모든 경전에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전체를 펴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중생 구제의 법과 지혜의 법을 다 펴서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은, 보지 못하면은 그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눈이 뜬 놈은 어떻게 돼요? 안과 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부처님의 몸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그 중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거를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투명한 유리를. 그래서 변화의 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화성유품과 또 이 연등부처님 처수에서 연등부처님께서 유리로 된 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차거. 자, 차거는 어떤 거예요? 그 바닷속에 있는 큰 그 조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천상계와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그 차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호, 그 땅속에서 그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속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중생에서 보살로 이 변화하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매개, 진주라는 건 뭐예요? 용궁에 가서 뭐를 합니까? 용왕으로부터 진주를 받아오죠. 예? 용궁에 가서 그 바로 이 만다라의 이 구슬을 받아오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이 보살이 차고 있는 이 목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락. 매개는 호박 같은 거죠. 그런 보석으로 칠보로 합성하고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보살행과 부처님의 지혜와 중생 구제의 법을 그 가져오는 이런 것을 전체를 합해서 이루어져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이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합성을 해야지만 네가 뭐를 할 수가 있다? 보살행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중화, 영락, 도향, 말량, 소양, 증계, 당본으로 이영 공양하니라. 다 여러 가지 꽃과 여러 가지 꽃은 잡색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그 지혜의 꽃을 피웠던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 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그 괴로움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 하나하나의 방법에서 뭐를 해요? 꽃을 피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락은 지난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화엄, 아함, 선제동작 53천지직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영락과 같다고, 그죠? 하나하나의 이 하나하나의 그 보살들에게 가서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을 영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그 도향, 바르는 향, 몸에 30 이상 80종으로서 장엄만을 하는 것을 도향이라 이야기했고, 다시 그 말향, 그 가루향을 이야기하죠. 가루향은 뭐예요? 다시 이 30 이상 80종의 법으로서 뭐를 해요? 스스로 장엄을 하고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다시 뭐를 합니까? 그 말량,
완전히 이 자비의 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그 법화부 일반부의 경전으로서 뭐를 해요? 뭉개가지고 또 중생들에게 그 강의를 해서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보살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뭐예요? 이 말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예? 전체로 펴기도 하고 팔만대장경 전체로 펴기도 하고 다시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이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것을 말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양, 소양, 말량. 자, 소양, 불사르는 향. 바로 이 지혜의 불꽃을 살라서 뭐를 해요? 세상에 비추니 무엇이 됩니까? 중생들이 괴로움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불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계. 자, 비단의 덮개로서 뭐를 해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덮어주고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네? 당번 그 깃발로서 천상계와 중생계의 이 법이 하나임을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용 공양하니라. 이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공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것은 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전체의 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한 것을 다시 뭐를 해요? 내가 그 내 것으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또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 공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부처님의 보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고 만들어주는 것을 뭐를 해요? 이것을 바로 부처님께 공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과시 이후에 이것이 지난 뒤에 당부 공양 200만원 제불하되 그런 뒤에 마땅히 2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되 역부의 신이라 또 이와 같이 하니라. 보살행을 항상 이와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처음부터 다시 그 공부를 해서 그리고 공에 머문 다음에 괴로움에서 나와서 공에 머문 다음에 다시 선정에 머문 다음에 해탈에 머문 다음에 영혼의 상태와 같게 된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이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께 직접 받으십니다. 해보세요. 해봤냐? 뭐 했냐?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께 직접 해보면 됩니다. 예? 왜? 안 해본 사람은 항상 의심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해보면 돼요. 해보면 내가 저것 부처님께서는 한치의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것을 하나씩 내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를 예?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해본 바는 그래요. 해본 바는 예? 왜? 안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해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냐? 이야기를 한다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죠. 당연히. 왜? 되니까. 응?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게 어딨냐? 예?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해봤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봤냐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 해보니까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어떻게 변해가는가. 자, 또 바쁘게 나가야 되네요. 자, 당득 성불하여 호월 다마라 전단향 열애응공 정편지 명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자, 마땅히 그 성불을 얻으리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다마라 발전 단양 열애 응당이 그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정편지 바르게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명행적 행하심에 있어서 그 밝은 정견으로서 행하시고 선서 항상 좋은 곳으로 좋은 곳은 어디예요? 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이고 선서 세간의 일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무상사 위에도 위에는 그 스승이 없고 왜 긍정가기 때문에 그러죠. 위 없는 스승이 되시고 조장부 중생들을 잘 길들여 거느리시는 장부이시고 천인사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이시고 부처님이시고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겁의 이름은 희만이요 기쁨이 충만함이요 국명은 의락이라. 자, 생각이 즐거움이라. 나라의 이름은 생각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예? 생각이 즐거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이제 얼마 성불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대목건년이란 이 사람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정확히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예? 부처님으로부터 당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이해하고 공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이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에 들어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보살행을 닦다 보면은 성불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함이요. 뜻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왜? 중생 구제를 하고 또 중생 구제를 해서 공에 머물게 한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보살행을 닦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이란 경전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아침 저녁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색즉시공 색 자, 색즉시공 모양이라는 것은 곧 공이고 공과 같고 공이라는 것은 또 모양과 같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양은 공과 같고 공이 뭔지를 모르면은 뭐라겠어요?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영혼이다. 모양은 영혼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 이 영혼은 모양과 같음이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 보세요. 모양은 공과 같고, 예? 공은 모양과 같다. 자, 이거를 그 구절을 갖다가 이 육바람에 넣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보시, 지게, 인육, 정진, 선정은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들어가죠. 그죠? 왜? 형상이 존재해요. 형상법. 형상법이라는 것은 오용락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죠? 안이비설신이가 그 색욕, 식욕, 명예욕, 소면욕, 재물욕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색즉시공 모양은 공과 같아야 되고 이 모양의 법이, 예? 이 공, 선정, 공, 해탈, 영혼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형상법을 멸해야 되고, 예? 공과 같아야 되고, 예? 공즉시색, 공이라는 것은 또 모양과 같다. 공이라는 것은 다시 이 모양과 같다. 마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다시 말을 바꾸면 살아있으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게 만들게 되면,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게 어떻게 만들어요?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반응하지 않게 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공에 머물게 되고, 예? 공에 머무르나 다시 이 모양이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공에 머물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괴로움에서 나오려면 이 지금 마왕의 영역 지옥에서 나오려면은 모든 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이 그 안, 이, 비, 설, 신, 의의 이 감각기관을 내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외부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멸해요? 내가 지금 외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괴로운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뿌리공, 공뿌리색, 예?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게 만들게 되면은 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 죽여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게, 예?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야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그 화엄마음 방능 반야에서 와서 영혼의 단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예? 이 불도 닦는 그 종들아, 불도로 원만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옷 걷고 물 건너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그 화엄마음 방능 반야에서 뭐를 했어요? 예? 이 공에 들어가고 영혼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처님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혜로 건너가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보살행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서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예?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딱 보면은 답이 딱 떨어져요. 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각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그 광활한 저 평원을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쓱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모르기에 눈이 안 떠졌길래 저걸 수를 못 보는가, 예?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거진 산속을 헤맬 때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그 5-2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